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선교 헌신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 선교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출생부터인가요? 언제부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인가요? 새로운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작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까?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 다 죽었다는 이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생애가 전도와 선교의 생애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누가 죽었느냐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이게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일부의 메시지에 때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20세가 돼가지고 비스가 산에서 그가 거기서 죽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구든지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항상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왕과 그 망대 얘기를 하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미련한 자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미련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 것이 될 거예요? 쓸모없는 거, 다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거, 그것 따라가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욕심을 부리다가 진짜 중요한 하늘의 상급을 놓친 사람들. 그래서 모세는요, 평생 동안 백성들 속에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대입니다. 후대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배후에는.
그런데 모세의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헌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자,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죠? 호렙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 십계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라.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라.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말씀의 대언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는 뭐냐? 십계명 받아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2021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 주는 말씀, 그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받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테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대언했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한다면은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갈렙, 이런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후대에게 바로 이거를 전한 겁니다. 오후 예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대언자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요, 여호수아가 뭘 남겼느냐? 언약의 발자취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뭐가 남겨져야 되느냐? 언약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우리가 뭘 남겨야 될 것이냐? 후대들에게 언약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우리가 성전 하나를 새롭게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언약의 발자취가 묻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뭐가 묻혀야 되느냐? 언약의 발자취가 묻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뭔지 그거를 찾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지금도 모세는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대언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남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분필이 다 됐네요. 두 번째, 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것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237 이게 세계 선교거든요. 237 치유 서밋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W 하실 때도 내용이 그거 뭐 그게 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 랩너트들한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못 가지고 시작했어요. 주님이 주신 약속 말씀 가지고 그거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강단 말씀을 붙잡았으면 강단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나에게 각인되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거 붙잡았어요. 누구를 알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수종드는 자예요. 옛날 성에 시종을 항상 심부름하는 자예요. 모세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가 뭐든 하는 것 옆에서 다 기록도 남기고 모든 것을 다 심부름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의 비서실장이에요. 이걸 한 겁니다. 여기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그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모세에게 준 것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걸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여호수아가 바로 이걸 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거에 완전히 뭐가 된 사람이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 기도의 비밀을 본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정말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이러면은 뭐냐면 확실한 뭐가 오느냐?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증인된 거 이게 우리의 체질이다 이거예요. 이게 되어진 겁니다. 증거가 언제 왔습니까? 증거가 모세를 통해 일어난 증거들 이게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죠? 안악산지까지 차지하게 되고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 이것이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를 보는 겁니다. 5천 종족을 보는 겁니다. 병들어 있다는 이 현장에 보여지니까 치유라는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영적인 의사로 우리 그곳에 이제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대요. 안 받았는데 주었대요. 이것을 미리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확신이 가진 사람이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으면 미리 누리는 겁니다.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를 미리 차지하는 겁니다. 미리 갖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그 땅,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땅 좋아하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걸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미리 성공하는 겁니다. 미리 성공하는 거예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함께 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미리 성공하는 거예요. 미리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당연한 것이구나. 보이는 게 있어요. 당연한 것이구나. 우리가 노예와 사단에서 해방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옥배경에서 해방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돼요. 노예 근성 빠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왜요? 절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우리 선교부에는 모든 사람들 선교부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 나온 대로 237입니다. 여기에 5천 종족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뭐냐? 이 사람들 치유하고 여기에 렘넌트들을 찾아서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시작이 있으면은 완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맞아요. 바울이
여기다 완전히 얻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있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백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예요? 면류관이 준비됐어요. 이제 그날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통해서 내가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거를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 이거를 향해 간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간 겁니다. 1982년도에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는 선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에 뉴욕에 있는 주립대 대학에 대학원 다니는 여학생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뇌성마비고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거기로 어떻게 참여하려고 하느냐 말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참여하는 것은 내가 1등이 목표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참여해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주로 이제 마라톤 아침 일찍 시작하잖아요. 보통 뭐 9시, 10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한 거예요. 보통 뭐 2시간 좀 넘으면 다 들어오잖아요. 12시가 넘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는 완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5시가 되니까, 오후 5시가 되니까 모든 기자들과 모든 사람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때에 방송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직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 강가에 지금 다리를 넘어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밤이 됐을 때. 그때 다 완주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1등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완주가 목표였습니다. 그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했으면, 선교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맡았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완주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겁니다. 2008년도인가 그때 또 아까도 얘기했는데 김지선 양, 완전히 그냥 대학교 4학년 졸업된 거 언제 차를 타고, 오빠가 차를 타다가 불이 나버린 거. 차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뭐냐,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도 끝까지 살아남고 이 사람도 똑같은 그곳에서 경주를 했답니다. 그 여대생이, 미국의 여대생이 11시간 몇 분 걸렸대요. 안주하는데. 그런데 이 김지선 이 사람은 7시간 20분 걸렸답니다. 그 사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완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라면 우리도 일부 예배에 마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을 함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세계복음화 일에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